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형제 자매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온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도 알 수 있었으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시험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러한 복음과 또 이러한 시험과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복음의 핵심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인간이 되어 주셨고 우리 때문에 친히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고통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 때문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신 후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이제 찼다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180도 돌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이라는 말은 많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줄 정도에 대한 사랑, 성자 예수님이 그것에 순종하여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생자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랑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였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사랑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려고 갈릴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주변에 이방으로 많이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략하고 싶은 나라 1순위였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그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혼합 종교가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하나님 믿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는 이 갈릴리를 가리켜 흑암의 백성들이다, 어둡다, 사망의 땅이다,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갈릴리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첫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성격을 우리가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로 복음은 문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대조적인 상황을 역전을 시키는 것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며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이 기쁨과 감사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신이 인간이 되어주심, 그리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와주심,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심이라고 하는 모습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지나가시다가 오늘 시몬, 그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장소와 환경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계셨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고치심과 그리고 그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을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심도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분명히 응하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주목을 했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모든 자들도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구유에서 그분이 태어나셨으며 그분은 가장 높아지시며 너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환경보다 복음을 꼭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실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가 무엇을 하는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는가? 물고기를 잡는 실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모였을까요? 16절을 보십시오.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19절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이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그들이 그물을 깁는데 이 모습을 잘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인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물고기를 많이 낚는 실력을 보고 그들의 외모를 보고 어떤 세리나 바리새인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달란트로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같은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관 복음서죠. 같은 사건을 우리가 각자의 눈으로 누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기 전입니다.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어부들을 세상은 하찮게 여길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와 열심을 보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수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낚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들의 삶에 믿음으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저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저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의 모습과 이곳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바라며 영육 안에 강건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루에 1시간만 자도 능히 모든 것을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나의 주머니가 찢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들이 어부로서 그들의 삶의 풍만한 그리고 충만한 이런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면 내가 따라도 되겠구나, 그 성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로 살아가는 것, 나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문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아픈 자리가 역전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된다는 것, 아픔과 슬픔이 결국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것, 우리의 죽음이 생명이 된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처럼 순종하는 예배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발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고 곧 부르는 것 같아요. 곧 부르시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18절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곧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냥 모든 것이 순간적이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도록 분명한 계획하심과 분명한 기도로 준비한 후 제자들을 불러주시다, 그리고 우리들도 불러주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예배를 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 분명한 능력이 있는데, 기도 안 하셔도 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분명한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와서 내가 인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자 그분은 또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였다. 그 나의 제자들을 향하여 준비하며 기도하였다. 우리의 삶과 방향과 목표를 위해서 그들이 180도 회개하여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부자 청년을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행동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준비하여 그렇게 온 사람이라면, 나의 부르심에 합한 사람이라면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에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자신의 그 재물을 버리고,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무리 부자였고 그리고 그가 관원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많은 헌금을 할까요? 돈이 많다고 가난한 자를 도울까요? 아니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날 제가 방배동과 청담동에서 가구 배달을 한 2년간 했죠. 그런데 강남으로도 청담동으로도 가구 배달을 갔었고, 관악구, 저 서울대 입구, 거기보다는 조금 더 재물이 없는 곳으로 향하여 가구 배달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많고 집이 좋고 한다고 음료수를 주거나 물 한 컵을 주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놓아 수고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풀더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렸다. 굉장히 이것은 간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별거 아닌 것을 버렸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그물과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배를 버리고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이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에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그 자리에서 그들이 버리고 누구를 더 사랑하여 따르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각자가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자가 20명, 30명이 아니라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로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던가요? 아쉽게도 그들에게 어려움, 핍박, 문제들이 발생하니, 특별히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모습들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쓸쓸히 십자가로 향하셔 죽으시고, 그리고 홀로 외롭게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와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들보다, 너의 재물보다, 너의 형제보다, 너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 여러분들 잘 알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가페의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처음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응하더라. 우정과 같은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이 두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말할 때 너 나랑 아가페의 사랑, 너 아가페의 사랑을 하니 나를? 아니요, 저는 아직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해요.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너 아가페의 사랑을 하니? 아니요, 저는 필레오의 사랑.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길 원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하냐? 필레오의 사랑.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지쳤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저 아가페의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마감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우정의 사랑과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겸용하여 쓰는 그런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아가페의 사랑을 말했을 때도 베드로는 지난 날을 회개하고 똑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필레오의 사랑, 그 모든 깊숙한 곳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마음과 속은 주님이 가장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알겠죠. 결국 그는 3번 물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에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당신의 진정한 사랑을 3번이나 집요하게 물으신 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이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각자의 마음과 마음이 이제는 합하여져서 오랜 기간을 돌고 돌아 이제 그는 주님 앞에 사랑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물은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일 수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나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면 교통법규도 어길 수 없다. 아무도 없는 시골길에 30초나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왜? 주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니까. 누군가 나를 믿는 자로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어 제자들이 버린 배와 품꾼은 우리의 체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되지 못하는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들 가운데 분명히 그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제자다, 이제 교사로서, 교역자로서, 많은 자녀를 거느린 부모로서, 그리고 각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서, 그리고 교역자들로서, 목자로서 그러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분들은 다 제자일 것입니다. 그 제자 가운데 그물을 버리고 따랐는데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모든 위협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생기더니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과 또 여러 가지 우상들과 내 마음으로 주님을, 또 그 길을 우리가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벗어났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다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나와는 별개의 일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 시대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은혜이며 지금부터 우리 썩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살아 생명 있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으면서 또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사랑을 오늘 또다시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세례를 받으신 성도라면 그분의 살과 피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 꼭 기억하면서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는 권속들, 그리고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의 가정과 사역지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우리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모든 것 위에 주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